먼저 인사 한번 나눠보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장의자를 가운데로 옮겨놓으면 어떨까? 그리고 양쪽으로 1인용 의자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또 오부장랑 선생님 오시질 못했는데 춘천에 계시는 큰언니 분의 아들이 오늘 아침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국에 가면요 유명한 여러분 다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성공의 성당이 있어요. 13세기에 시작해서 16세기에 완공한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성당입니다. 굉장히 유명하고요. 근데 이 1987년에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정도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을 관광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오래전에 어떤 방문객이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성당을 방문하게 되었대요. 안내자는 그 방문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하고 다 이렇게 투어를 관광을 시켜준 이후에 모든 설명이 끝나고 더 궁금한 것이 없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한 관광객이 그런 질문을 던졌대요.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이 성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라고 물었대요. 당황해죠. 깜짝 놀랐답니다. 방문객은 정말 많아요. 관광객은 정말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유명한 성당이었기 때문에 관광객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성당으로 인하여서, 그 교회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됐는지 묻는 사람은 그동안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또 그것까지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이 단순하게 관광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화려하고 신나는 예배를 감상하고 신비한 기적을 찾아다니는 것은 아닌지, 또는 단지 교회를 왔다는 그 사실만으로 구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웨스트민스터 성당을 방문한 모든 관광객들은 다 천국에 있을 거예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4년차 되어가고 있어요. 7월이면 딱 만 4년이 됩니다. 근데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째 설교한 이후로 지금까지 정말 수도 없이 거의 매주를 빼먹지 않고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건 쉽지 않죠 라는 거였어요.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에도 그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 삶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쉽지 않은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어떻게 아냐면,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고를 수백 번, 수천 번을 얘기했는데 단 한 번도 그 누구도 아니에요, 쉬워요 라고 말한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정말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묻자고 한 얘기였는데 안 웃으시네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은 거는요, 그 삶을 포기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세상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싸움에서 내가 결코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니까 그게 쉬울 리가 없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 싸움에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왜요? 그래야 우리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디 갈 수 있으니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살려고요? 건강을 유지하고 많은 돈을 벌고 정말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겁게 살아가려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요, 궁극적인 이유는 천국의 소망 때문이지 않아요? 동의하십니까? 천국 가려고 믿는 거잖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이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천국은요, 꿈도 꿀 수 없어요. 맞죠?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바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들은 간수는요, 그 믿음의 행함으로 온 가족이 침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교회를 오는 거고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관광객도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부터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구원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의 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3편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의 내용은 대부분 출애굽 과정에 있었던 일과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이 전부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경험한 거니까. 그런데 왜 모세는 신명기에서 또다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해가지고 들은 얘기들, 자기 경험한 걸 다 잊어버렸을까봐?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신명기는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쓰고 한 이야기예요. 근데 눈앞에 둔 지금 광야의 40년의 세월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 1세대들은, 즉 애굽에서부터 함께 나온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 3세대들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당시의 교육이라는 거는 구두로 전달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모든 기억을 가지고 있는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더불어 지금 모세에게 1세대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경고해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걸까요? 신명기는 거기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해서요. 자, 신명기의 처음은요, 출애굽 이후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몇 가지 사건 중에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40년 전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가나안 땅에 보이는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제안을 하고, 모세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이 그곳을 다녀오게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돌아온 정탐꾼들은 정탐한 내용을 보고를 하죠. 12명 중에 몇 명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보고했을까요? 10명이요.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민족은 전사들이었고 거인족이었기 때문에 싸우면 100전 100패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은 사람 몇 명이요? 2명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니까 그 땅은 우리의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싸우자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2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판이하게 갈린 정탐꾼들의 보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의견을 무시하고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곳으로 데려왔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원칙이요? 다수결의 원칙이요. 12명 중에 10명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신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지금의 상황이 그냥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냥 눈앞의 상황이 싸울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싸움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과 싸워야 되는 그 순간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분노를 쏟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경험해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그 위에를 보면 31절부터 33절까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1절부터 읽어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절 이 일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모세가 말합니다. 가나안 민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곳으로 가셔서 싸울 건데,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끌어내셨잖아. 너희들 다 경험해봤잖아.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건 속에서 40년을 헤매다가 지금 여기에 왔잖아. 아무 일도 없이 불뱀과 전갈들 속에서 우리를 지키셨고, 옷이 헤이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매일같이 먹이셨잖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잖아. 그런데 왜 지금은 가나안 땅이 우리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싸워보지도 않고 믿음으로 왜 가지 않는 거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나를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는데 왜 내 눈앞에 놓여진 이 문제 하나를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라고 명령하셨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신뢰로 인한 절대적인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씀에 신뢰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서 가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놓여진 그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망각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해버려요.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래서 반역하여서 애굽으로 다시 가자고 말해요. 그건 명백하게 나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다면 충분히 순종하고도 남을 텐데, 분명히 내 눈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도 내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 텐데, 눈앞에 그거 모든 것들이 보이면서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적 있잖아요. 있으시죠?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을 수 있어요. 또 비록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있잖아요. 다 한 개쯤은 있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주어진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는,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징계하셔요. 같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34절,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믿음도 없고 신뢰도 없이 오직 불평과 불만은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징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 즉 가나안 땅을 출애굽 1세대들은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거둬들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누가 내 자녀도 아닌데,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내 유산을 내 걸 나눠주겠어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거둬들여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냐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맞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이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은 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그들의 약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속의 땅이 주어지지 않는 거죠.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은 그들의 불순종함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의 입술로 주여 주여를 외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허락된 약속의 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순종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들 중에 갈렙에게는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보죠. 36절 읽어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성경에는요 순종하였은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온전히 쫓다, 온전히 순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하게 그냥 순종하다가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다는 거예요. 즉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그냥 지킬 수 있을 만한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완벽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적극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지금 갈렙이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상황을 보면 갈렙이 순종할 만했기 때문에, 순종할 만했기 때문에 순종한 걸까요? 아니에요. 신명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정탐꾼의 말에 분노했어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 분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나를 미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니까 나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 아니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벗어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릴 정도예요. 이러한 상황에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와 반대되는 의견을 내어놓는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갈렙은 물론이고 같은 의견을 낸 여호수아와 모세까지도 어떻게 될지 감도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요, 그거는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금방 던질 듯이 보였지만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갈렙과 믿음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 말씀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애굽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듯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나라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행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던 갈렙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는 단순하게 책을 읽는 독서 활동이 아니에요. 잠을 자기 위한 수면제로 성경 읽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요.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약속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갈렙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 그대로 자기의 믿음을 지켜서 행했어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지켰어요. 심지어 목숨의 위협이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요. 반드시 이루실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같은 말씀을 들었고요, 같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같은 결단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한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땅을 볼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더 있죠. 3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에게도 진노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 때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맞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납득이 안 돼요. 근데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는 이 정탐꾼 사건 이후에 무리바라는 지역에서 목마름에 불평과 불만을 또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명백하게 모세의 실수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실수를 하게 된 원인이 정탐꾼 사건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40년이란 시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무리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모세는 너희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결단도 없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순간에 그 믿음의 결단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분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함을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사건 말고 몇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거룩함을 상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알지.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망각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되었어. 만일 너희가 정탐꾼 사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가 40년을 그렇게 방황할 이유도 없었고 내가 징계받을 이유도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났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했어요. 잠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았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모세는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돌리고 니네 때문에 내가 이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시지 않는 하나님이 치사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과도 같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 이 모습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언젠가 다른 교회에서요,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조금 큰 교회였는데, 규모가 있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뒤쪽 문에서 나오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데 어느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 악수를 하고 인사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장로님이라고 들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문화센터에서 강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강의를 했어도요, 들은 말을 삶에 적용해서 어쨌든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바꾸어가는 게 맞죠. 좋은 말씀을 잘 들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건 쉽지 않아요. 또 얘기하네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같지를 않으니까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겠지만, 또 내 생각이나 뜻과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해도 안 되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믿음으로 순종할, 절대적으로 순종할 결단으로 그 말씀을 대할 때, 순종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악한 세대 사람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요, 출애굽 1세대들과 같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이끄심을 눈으로 봤으면서도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을 늘어놓았던 삶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바꿉시다. 이전처럼은 안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출애굽 2세대 3세대들에게 원하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눈앞에 두고 발걸음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 있고 당당하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싸우는 게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그 싸움 이길 수 있다니까요.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따라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한 번 더. 힘들고 어려워도 하겠습니다. 아멘 3번. 아멘, 아멘, 아멘. 자신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해보죠. 말씀으로 행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 또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하신 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그 길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기 때문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요. 유혹과 시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갈 때, 내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크고도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결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